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가 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결핍이란 부족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저마다 결핍,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핍의 힘 저자인 최준영 씨는 삶이란 끝없이 자기 안의 결핍을 마주하는 과정이며 결핍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핍과 위로의 저자인 장일 목사님은 결핍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반면 다른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은 라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레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킨다면 한나와 브릿나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한나랑 결혼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의 열매,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의 계승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그 아내는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요. 또한 라헬이 자신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또한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이런 케이스가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생기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계 계승 혼인 또는 시형제 혼인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그 책임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이 엘가나가 브릿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엘가나에게 자녀를 낳아준 브릿나. 그런데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 이 한나를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나, 브릿나 둘 다 결핍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결핍이 있는 한나, 그리고 남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브릿나. 브릿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시기합니다. 브릿나가 볼 때 한나가 남편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여인, 그 여인으로 보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면서 자신이 가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없는 한나, 자녀에 대한 결핍에 대한 문제를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용해서 브릿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그리고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핍, 부족함의 문제는 채워져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다르고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인데요.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예, 시작. 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을 닫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으셨고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고 라헬의 태를 닫으셨죠.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인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한나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는 선택을 참 잘한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힘이 나는가 하면 응답받을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 힘이 빠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지치게,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엘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해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겁니다. 또한 그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면서 그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낙심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이때 한나는 엘리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는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토로한 것이죠. 이에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한나는 엘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가 딱 말한 걸 듣고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이야 하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생각하사 그녀를 돌아보사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문제를 들고 나온 한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뛰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는 하늘을 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이때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선포했고 느헤미야도 기도를 선포하고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환난 속에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또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하고요.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재정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와줍니다. 특히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우리가 섬기고자 합니다.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저희 근곡강력교회는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 대접을 많이 해드리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 저희 성도님들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재호 형제, 우리 용선 형제 이름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잘 안 보인다고 A3로 다 뽑아서 이제 갖다 드리죠. 그러면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재인 권사님, 우리 유상범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다 적고 한 분 한 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올라가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응답이 더딥니다.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나오죠.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길을 바산의 군사가 막았다. 그런데 미가일이 와서 도와줘서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지선이라는 자매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주고 싶었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검색해 보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돼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는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2000년 10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태우러 온다고 하니까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신호를 대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음주운전자가 6중 추돌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완전히 불탑니다. 그 자매는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가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오빠한테 의식도 없고 맥박도 너무 약해서 살 가능성이 없다. 동생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로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화상의 정도를 보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치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부모는, 가족들은 시도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머님 중에 내사 상태까지 가셨고 이제는 거의 살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그 호흡기만 띄면 끝나는데 자녀들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 하는 그 마음에 호흡기를 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서 천국이랑 소망을 말씀드리고 호흡기를 띨 수 있게 권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가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합니다. 내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해달라고. 부모님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 의사들은 포기했다가 그래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뇌 손상을 입지 않았고 내장 기관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감행합니다. 7개월간의 입원, 15차례의 대수술, 40번의 작은 수술과 고통스러웠던 재활 치료.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볼 때마다 그 여인은, 그 자매는 절망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망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상이나 그 사진을 보면 그 얼굴에 그 화상 입었고 그게 뭐라고 할까요?
붕대 같은 게 이렇게 감겨 있는데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 여인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옥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옥상으로 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옥상으로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보자.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이유는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막아주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면 그 사고에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주시지 왜 나를 살리셨나요? 살리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참 힘들게 만드죠. 그래서 그 자매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딸아 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녹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본인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모습이 저렇게 괴물 같을까? 외계인 같을까? 너무나 싫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그 자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로 하여금 희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가 될까? 늘 의문점은 있었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지팡이 많이 기억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당당하고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고백들을 보면 참 마음에 다가오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날의 사고에 대해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 중에 이 사고는 반갑지 않은 만남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참 많은 만남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만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사고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만남, 그 만남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난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사고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도록 해주었다. 감사함이 어둠의 터널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고백 중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었다. 이 자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 들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것이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서 그 어둠의 길을 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사고를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의 답변은 금방 깨달을 수 없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에 있으면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십니까? 하나님 뜻 뭡니까? 우리가 대체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의 고백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삶의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이 결핍 부족함은 채워져야 해결이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참된 채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참된 채움과 참된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결핍의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이전에 못 본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의 글을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지 말고 붙잡지 마시고 감사한 내용의 글을 적으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파도, 폭풍이 없으면 적조가 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파도를 주시고 폭풍을 주시고 또한 폭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막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노를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찬양이 있고요. 또 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지 못한 음성, 보지 못한 사랑 깨닫게 하셨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결핍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또한 남이 모르는 것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를 생각한 것처럼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